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니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제 기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8장의 이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지금 이 단락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말로 선포하고 명령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게 명령하심으로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인격이 아닌 비인격체인데 자연이 주님 앞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폭풍과 성난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5절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바다의 폭풍과 그 파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분야에서도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본문 세계에서 피조 세계, 자연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오늘 보여줘요.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무사히 호수 건너편인 거라사인들의 땅에 도착하십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앞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귀신 들린 광폭한 영혼을 만나게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지에 도착하여서 배에 내렸을 때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27절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본문은 이 귀신 들린 남자의 비참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그리고 집에서도 살지 않았어요. 집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가운데 살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간이었지만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짐승처럼 살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서구의 현대인들은 성경의 이런 귀신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 아주 시시한, 아주 원시적인 세계관으로 아주 치부합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같지만 다른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다. 한 그룹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그룹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그것에 대해 과도하고 지나친 관심을 느끼는 그룹입니다. 귀신들은 이 오류에 대해 다 같이 기뻐하고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같은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락거리로, 재미나는 흥미거리로 여기면서 가지고 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여기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것을 우리가 오늘 현대사회에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생각을 낡은 그런 세계관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 들리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뻔히 보는 것처럼 아주 미개하거나 아주 미천하거나 메스꺼운 그런 일은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즉 귀신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이 꼭 사람들이 보기에 뻔히 노골적으로 막 무덤에 가서 살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경우로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들도 의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했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계속되는 귀신의 영향력과 위협을 인지할 수 있어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본문의 사람과 같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그렇게 영혼을 사로잡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친 음주와 그리고 나쁜 약물 사용과 그리고 파괴적인 부도덕한 생활들, 음란한 생활들, 그런 생활들을 함으로써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유를 귀신들에게 돌리면서 과잉 반응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저건 귀신 때문이야, 귀신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귀신에게 돌리며 과잉 반응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악한 영의 세력을 미개한 단순한 원시적인 세계관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과잉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해요. 귀신들이 있어. 지나친 과잉 반응은 여러분 우리의 탓을 귀신들에게 돌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들에 대한 지나친 무시는 귀신이 뭐가 있긴 있어. 그건 다 신석기 시대, 원시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하찮은 생각이어서, 세계관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울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은 다 사탄에게 유익을 줄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두 가지 행동을 가지기를 원해요. C.S. 루이스처럼 무시하거나 또 너무나 과잉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며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없다고 그렇게 무지하게 관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난 귀신 들린 남자를 고치는 사건과 또 그것에 반응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은 정말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귀신 말고는 사람이 아니죠. 이 귀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고 있는 12제자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 제자들의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에 반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귀신의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귀신은 단지 예수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저분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과 파워와 권세, 굴복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살려주세요. 지금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누군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단지 그분의 능력을 무서워해서 굴복할 뿐이었습니다. 무서워해서 굴복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나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과 두려움 때문에 교회 계속 나오는 게, 교회는 떠날 수는 없는 거야. 꼭 예배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사람을 종종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또한 교회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일에 연관되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았지만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28절에 귀신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나를 귀찮게 합니까? 귀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주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과 어떤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루도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어느 당이고 어떻게 생겼고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지금 캐나다를 다스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저는 어떤 관계도 없어요. 관계가 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정치적 경력을 해서 어떻게 선출되어서 우리의 대통령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지. 근데 저는 문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을 몰라요. 알고 있는데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관계를 맺으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관계를 맺기 지금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요. Invite Jesus into our life.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대화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인격적인 인격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들었지 아직 관계를 맺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초대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초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얘기하시고 대화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주님과 관계를 가졌으나 잠시 소원해진 분이 계십니까? 관계가 조금 어색해진 분이 계십니까?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삶에 바쁜 것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습니다.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금방 다가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들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지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귀신은 주님은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싫어하는 못된 일만 주저없이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빨가벗겨서 사람들의 정신을 미치게 만들어서 집에서도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제, 부모를 떠나서 무덤 속에서 살게 하죠. 이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의 약물과 정신병과 그리고 관계를 파괴시켜서 사람들이 처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긴 시간을 교회에 다녀도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정말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저의 favorite 찬송가, 제 18번 찬송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102장으로 외워요. 옛날 찬송. 지금은 다시 바뀌었죠. 94장으로 바뀌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실인 거예요. 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종종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 때문에 잠깐 10년, 20년, 30년 반짝이고 빛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친 이유는 이미 주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2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여러분, 그러자 귀신은 그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끝이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 그것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거라사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것이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을 말하는데 한 6,000명으로 600명이 아니고 6,000명으로 6,000 soldiers로 이루어진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천 명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지금 들어, 얼마나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거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면 되잖아요. 수적으로 지금 6,000대 1이야. 근데 뭐야? 주님한테 잽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잽도 안 된다. 6,000명의 귀신이 달려 주님한테는 잽도 안, 지금 벌벌 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적으로는 아무리 월등해도 아무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러는 중에 아마 귀신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변명을 좀 하고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 보니까 언덕에 돼지 떼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떼가. 그러자 귀신이 주님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저 귀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 보니까 쇠사슬과 고랑, 족쇄도 끊어서, 힘으로 끊어서 광야로 막 가고 미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많아요. 그 마을 모든 사람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귀신이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조차도 허락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예요. 쇠사슬도 그냥 끊었던 귀신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작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한테 지금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근데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세요. 그러자 수천의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언덕 위에 있는 약 2,000마리, 마가복음 5장 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언덕 위에 있었다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다 죽었거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그 근방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빨가벗고 있었는데 원래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저 사람은 귀신이 너무 크게 들렸으니까 정신이 말짱해. 또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온전해서 조용하게 예수님 발 앞에 순한 양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떻게 가장 먼저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청년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칭찬하고 저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달랐어요. 누가는 그것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제발 이 땅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주님은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고 아주 냉담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요. 어둠만 가득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역에서 빨리 떠나가기를, 쫓아나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단순히 그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고 빨리 다른 데로 가라. 그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을 보면 그 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힌트를 줍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들의 두려움은 돼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말해요. 돼지의 일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가축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2,000마리나 잃었어. 2,000마리나 잃었다니까. 더 이상 자기의 가축, 한 사람 정신 차린 거, 아우 상관없어. 저거 몰래 못 내. 내 이익하고 아무 내 유익하고 아무 상관없던 애야. 근데 내 지금 돼지가 2,000마리나 죽은 거.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경제적인 손실, 자신들의 소유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소유를 더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 빨리 가야 돼. 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 소유가 점점 더 없어져.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빨리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빨리 떠나라고.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오랜 동안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귀신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소유의 재산의 손실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잖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세요, 빨리.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물질을 부었는데 결과가 너무 작아. 너무 결과가 안 나.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우리 계속 선교 헌금을 써야 되는 거야. 홈리스를 계속 음식 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 변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의 경제적인 이득 손실, 이해득실로 이득과 손실을 따지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은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5장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아서 내 재산 지금 주세요, 아버지. 주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기생집에 가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나중에 돼지하고 같이 지내면서 돼지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돈 어딨냐? 내가 준 돈 보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달려가서 그 거지, 더러운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키스했다 그래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중했어요. 아들이 낭비한 돈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중하다 보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주었던 돈에 집중했다면 돌아온 아들의 그 기쁨은 빼앗겼을 거예요. 놓쳤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돼지보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 돈보다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질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믿는 거,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잠시 우리에게 손해가 있다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 잠시 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세상 것은 우리가 잠시 30년만 움켜쥘 뿐이지 그 다음 거는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8장 제일 처음에서 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하잖아요. 세 번째 밭, 말씀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잘 자랐어요. 근데 그 밭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죠? 세상의 근심과 재물의 부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그 씨를 촉했다 그랬잖아요. 목을 조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재산의 손실에 대한 그 두려움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을에 이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수천 명에 되는 귀신도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이 주님을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 고작 돼지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축내서라고도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과 집과 좋은 것들, 빛나는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돼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무슨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걸 잡으려고 해요. 형제 자매도 모른 채 하고도 그걸 잡으려고 해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근데 성경은 그건 돼지떼와 같다는 거야. 돼지떼와 같다. 그 돼지떼 때문에 주님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관계를 맺고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 치료함 받고 오늘 이 귀신 들린 남자처럼 그래서 날마다 더 온전하여져서 우리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로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 이미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은보다 가장 더 좋은 것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주님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다 따라오고 천국은 길바닥이 금이에요. 길이 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또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심하게 조금 말하면 귀신과 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최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온 천하 이 우주보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가장 귀한 분인 걸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것은 돼지떼와 같은 것인데 그 돼지떼에게 속아서 우리가 주님을 돌아서는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로 따지지 계산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